요한복음을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도 생활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모르고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세계에서 영광은 단순히 무엇인가 개인이 잘해가지고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그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사적인 부분에서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적인 평가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의 기반을 둔 게 바로 이 영광의 단어에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철학자고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데 영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수행한 위대한 업적에 대해 대중이 보내는 찬사. 공동체를 위해 수행한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대중이 보내는 찬사가 바로 이 영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이 남기는 이름, 모든 사람이 보고 그래 저 사람이 한 거 보니까 저거는 되게 칭찬받을 만해 라고 이렇게 칭송할 때 우리가 그 이름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의 영광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거죠. 사람들이 갖는 욕구들 중에 가장 강한 욕구들을 뽑는다면은 제가 보니까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세 가지 욕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돈, 두 번째는 성, 세 번째는 명예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일명 앞에 있는 두 가지 돈과 성에 대한 모든 욕구를 다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찾기 위해서 애쓰는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예에 대한 욕구 아닙니까? 노벨상, IOC 위원, 무슨 상, 이런 거 받기 위해서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만 가보더라도 통로를 꽉 채우고 있는 그 화환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 명예에 대한 욕구, 인정받음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영광, 어떤 영광을 얻고 싶으신가요?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영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받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영광,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의 표징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참 이상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렵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7절,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여기서 조각은 예수님이 떼주신 떡 조각을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거 어렵죠, 이 말이. 이게 무슨 영광을 받으셨다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요한복음에는 이상한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이 과정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만 있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는 오히려 그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냐면은 유대인들의 성화와 등살에 밀려서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만 나오지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처럼 재판을 시작이 돼도 죄인으로 딱 이렇게 선언이 되고 판결이 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오늘 빌라도가 3개 국어로 지금 패를 썼다 그랬잖아요. 일반 대중의 언어였던 히브리어와 그리고 군대와 로마 정부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
그리고 상업의 국제어인 헬라어, 그리스어 3개 언어로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다. 국제적인 공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패는 티트론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의 타이틀이 나온 거죠. 티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칭호,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죄목과는 달라요. 용어가 다릅니다. 티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엄하거나 왕권적인 요소를 가진 권위의 상징, 고귀한 단어입니다. 빌라도가 고귀한 단어를 써서 그렇게 패를 붙인 것은 빌라도가 속된 말로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하도 유대인들이 압박을 하니 죄가 없다 그랬는데 자꾸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 열받아가지고 속상해서 얄미워서 유대인들을 조롱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 패를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쳐 써주십시오. 그랬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지만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내가 쓴 것이다. 이 총독의 권위로 힘 빡 실어가지고 총독의 권위로 쓴 거니까 잔소리하지 마. 딱 이렇게 빌라도가 지금 화가 이만큼 딱 난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 위에 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3개국어로 그렇게 그 패가 돼 있기 때문에 로마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유대인의 왕이 되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실 때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의 영광이고 모든 이들에게 왕이 되시는 십자가의 매달림이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 같은 거죠. 왕들이 마지막에 왕관을 이렇게 딱 쓰지 않습니까? 그걸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딱 달려서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고귀한 패가 딱 붙는 대관식이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죠. 요한복음을 볼 때 그 영광, 그럼 십자가를 떠올리시면 맞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24절 내게 주신 나의 영광,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그 영광을 제자인 우리들에게 함께 부탁하시고 나누시기를 원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데일리 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날에 데일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타인을 위해서 지는 고난까지 동반되는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시고 그 영광을 오늘 누구에게 나누고자 하십니까?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영광을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시기를 주님은 진심으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영광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가문의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명예를 가진 귀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마고, 라틴어로 이마고라고 하는데 그 여기서 이미지가 나온 거죠. 이미지. 이마고라고 해서 영광스러운 업적을 남긴 조상의 얼굴을 밀랍 마스크로 만들어서 집에 이렇게 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황제가, 그래서 황제도 보면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기잖아요. 그것처럼 밀랍 마스크로 그걸 딱 만들어서 집안에 걸어두는 그걸 이마고라고 하는데, 그걸 걸어두고 후손들은 의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이마고, 그 마스크를 보면서 그 후손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조상이 물려준 영광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재현하고 자신의 업적을 거기에 더해서 후손에게 더 큰 영광을 물려주려는 것이 그 후손들의 의무였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물려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미지, 이마고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목걸이 같은 장식할 때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시고 귀걸이도 그런 거 하시고 그런 것들 선호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아서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 식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우리의 이마고인 십자가를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하는 가장 본질적인 자세, 이 성금요일을 지나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자세는 십자가에 대한 예의는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십자가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정신과 동기부여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 되고 그리고 한 집안 사람 된 최소한의 예의인 거죠. 십자가가 비록 고난이고 자기를 죽이는 희생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왕으로서 칭호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한 집안 된 우리, 한 집안 권속이 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와 동일하게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막 꿈틀꿈틀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들 때문에 혹시 성도님들에게 고난당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칭찬받으실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끌어당겨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려하는 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영광,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영광의 내용이 끝까지 사랑함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유린합니다.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런 그림이든지 무슨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부조 같은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국부를 가렸죠. 하체를 가렸습니다. 천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예의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십자가의 형별은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실 한 톨도 남아있지 않게 해요. 완전히 벗겨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이에요. 자기의 모든 수치스러운 걸 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거죠. 그렇게 벗은 옷을 이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는 이 천을 짜는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사람의 손으로 짰고 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비쌌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시세로 따지면 한 차 한 대 값 정도 됩니다. 옷 한 벌이. 그러니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전리품 나누듯이 나눠 갔습니다. 겉옷은 4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눠 갔고, 속옷은 호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 이음매가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정교한,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 이게 자르기가 아까우니 이거 우리 놀이하듯이 제비 뽑아갖고 이거 한 사람이 이거 갖자 해가지고 지금 그 옷을 이렇게 나눠 갔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군병들은.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9장 24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눈에 이렇게 탁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에 눈이 다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전리품 취하듯이 막 놀이를 하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하는 데는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일은 뭘 했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죠. 궁금함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 여인들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다고 상황 설명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는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모욕과 생사를 못으로 박아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그 발밑에 있는 자기를 안타까워하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장남이었고,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부귀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장남이 없으면 가정은 경제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땅에 남아있을 마리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할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을 자신을 대신할 새 아들로
입양시켜주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로 모시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가져질 그 십자가 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지금 맺어주고 계신 거죠. 이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공적인 사역, 구약에 이루어졌던 예언됐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충실한 인간 아들이 되셔서 가족의 책임을 끝까지 정말 진액을 짜내서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애씀, 그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기를 모욕하든지 내 고통이 얼마나 심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공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책임까지도 나는 이걸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애씀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예수님의 그 큰 고통 속에서도 이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뚫어내고 말씀을 이루며 새로운 관계들을 이어주는 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코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서까지 그 집요한 돌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닌 그 내적인 힘은, 그를 가까이 본 이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이 십자가의 동력이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뚫어내고 자신의 임무와 역할들을 다하는 힘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것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명령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있던 율법 외에 한 가지 계명, 새 계명을 추가로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마지막 계명이, 예수님이 더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또 자신의 어머니와 제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그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제자요 하나님의 집의 한 집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혈연 관계를 십자가를 매개체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해서 관계를 확장해 가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인간 예수의 어머니와 이 모자와의 관계가 이제는 마리아와 예수와 요한의 혈연 관계로 새롭게 묶어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혈연 관계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모이게 된 모임입니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한가득 계시는데 우린 여기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모임이 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보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봐라. 네 형제다. 옆에 있는 여자분을 봐라. 네 자매다. 그리고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서 옆에 있는 이 지체를 보고 보라, 너의 어머니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형제다. 너의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처럼 그날로부터 그를 자기 집에 모신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 진정한 내 형제 자매로 우리가 그를 마음으로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고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삶의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분들 섬기는 거 그렇게 품고 용납하는 거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요. 그는 타인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맺어진 영원한 가족이고 끊을 수 없는 형제 자매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그가 예쁘고 못났고를 떠나 멋지고 안 멋지고를 떠나 마음에 맞고 마음에 맞지 않고를 떠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내 형제들이요 자매들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기로 몸부림치는 것 끝까지 사랑하고자 함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을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지금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름도 모를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치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왔다는 것은 그가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나와 한 교회 되었다는 것은 정현종 시인의 이 시의 표현대로 말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다는 거죠. 그 영광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난 미래가 왔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를 보고 우리는 그의 내면을 보고 그의 미래를 보고 그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환대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아들 요한을 이어주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이어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처럼 요한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예수님 때문에 묶인 사람이요, 우리도 서로에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가 되는 십자가를 지닌 책임감이 있는 자들이, 그 영광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그분들이 성도님들의 영광이에요. 성도님들의 영광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히 전통교회에서, 안 좋은 의미에서의 전통교회에서 제일 사역하면서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뭐냐면, 그게 어떤 교역자이든 성도이든 어떤 다른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저 사람이 저랬던 사람이래, 저 사람이 저렇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속으로 제가 피눈물이 나고, 홀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못 들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못 들었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이 사역은 안 해도 좋고 저 사역도 안 해도 좋고 다 다른 사역들 안 해도 좋은데 하나님, 이것 하나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분립교회들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관계가 피상적이어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이 이렇대 저렇대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주님은 들으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게,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그가 네 형제인데 어떻게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중보하면서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이 모르셔서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그분에게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고, 바울 선생님의 표현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은, 성도님들이 서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볼 관계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되게 원한 게 있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먼저 보기보다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를 평가하고 밀어내는 방식이 아닌,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하고 기다려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기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다락방 안에도 지금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든 그를 품어보려고 마음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씀과 애씀 때문에 혹이라도 그것이 또 사단의 공격거리가 돼서 낙심하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제가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애씀과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애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십자가 된 우리 서로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려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쓴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 진 게 아깝지 않구나. 정말 보람되다. 주님께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품으려고 함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제자의 왕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기를 바라고, 홍길동 가정의 왕이라는 표제가 붙기를 바라고, 분당 다음교회의 왕이라는 표제가 붙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서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으로 모두를 온전하게 하는 띠로 우리가 묶여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